네, 여러분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얼굴 못 봐서 너무 아쉽기도 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이사야 마지막 거의 주간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말씀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본문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1장까지는 화 선포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32장은 독특하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복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왕들과 또 왕의 신하들, 방백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스리시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정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는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의 임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의무이고, 그러기 위해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사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32장의 회복의 말씀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방백들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불의와 편법이 판치는 세상이죠. 그리고 불의와 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의와 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누리는 것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또 세상은 그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면 이사야 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의와 편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의와 편법으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회복의 날에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투자한 것이 가격이 오르는지 내려가는지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언론이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일한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회복의 날이 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소유는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때문에 우울한 날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자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아직은 회복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의 때가 지나면 우리에게 회복의 때가 올 것이고,
그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교회 식구들 모두가 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35장까지 6번의 화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6번째 화에서 마지막 화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화선포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화선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화선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화선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수르만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수르, 바벨론, 또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화선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아수르로 드러나는 그 화선포의 대상인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좀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함께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